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집 주인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족의 혼인잔치인지 아니면 친한 친구의 결혼잔치인지 그것도 아니면 동네 사람의 혼인잔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됐어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대부분 한밤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신부를 찾아가 신랑이 준비한 결혼식장으로 신부를 데리고 온 뒤에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간, 귀가 시간이 보통 새벽 2시를 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혼인잔치에 가기 전에 이제 종들에게 단단히 일러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문단속 잘하고 기다리다가 내가 돌아오면 문을 그때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자리에 들 수 없습니다. 왜요? 주인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죠. 이 언제 돌아올지 기약 없는 이 주인을 깨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 종에게 맡겨진 의무였습니다. 종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기다리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고 주인이 잠자리에 든 후에 자신도 잠을 자는 것이 이 종의 삶이었습니다. 이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한 종들에게 주인은 복을 선언합니다. 자,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오늘 본문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 들 것이다. 아멘. 주인이 종처럼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시중듭니다. 이 종과 주인의 역할이 바뀌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복은 오늘 듣는 사람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종한테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종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 종들은요,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파격적인 칭찬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주인에게 칭찬과 섬김을 받는 복을 누리는 종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본문 3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은 종입니다. 늦은 밤이지만 피곤하고 고되지만 주인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는 종.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종이기에 주인도 그 종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으로 섬길 때 주인의 섬김 또한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열 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열 처녀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등불을 믿음으로 설명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을 켜놓은 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 37절 말씀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아멘. 주인이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즉시 열기 위해서 깨어 기다리는 종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6절 마지막에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종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인에게 칭찬과 섬김을 받는 이 귀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의 외침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 기다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